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제 성경은 43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전체 30절까지인데 저희들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3일 예배,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유튜브가 고장나서 지금 드릴 수가 없다고 하오니 주님께 속히 고쳐주시어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장소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그런 경우들, 벼락부자가 되든지 하루아침에 정말 유명해지든지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장동건 무비스타들, 또 김태희, 또 뭐라고 유명한 여배우 있다고, 전지현, 또 누구 몇몇 사람들은 길에서 가다가 픽업됐다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픽업돼서 그래서 일순간에 유명한 스타가 됐는데, 장동건은 대학교 떨어지고 나서 재수하면서 노동판에 가 노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 그 길에서 픽업 되는 바람에 일약극이 됐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자고 나면 일약 스타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황수관 박사, 황수관 장로님 전에 간 정도 들었지 우리 교회 실제로 왔고, 또 저희하고는 또 사돈간이니까 식사하면서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TV에서 건강 프로그램 때문에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자기가 하루아침에 그냥 떠버렸대요. 그렇게까지 하루아침에 바뀐 그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해. 나는 별 그거 아닌데 갑자기 유명인상이 돼버렸대요.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완전히 그래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됐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무명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인정도 안 했던 사람. 더더욱이나 형제들 중에서도 말째로서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을 통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전체 영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러고 영웅이 되게 되니까 다윗이 누구냐? 대간절 다윗이 누구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인 아브넬에게 다윗이 누군가 좀 찾아봐라. 대간절 저 젊은이가 누구냐? 어떻게 해서 저렇게 육척 거인을 저렇게 무찌를 수 있으면 저럴 수 있느냐? 근데 아브넬까지도 다윗을 알아보니까 전부 모르겠다 그래요. 정말 무명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풋볼을 이제는 목회하면서 별로 보지도 못하고 별로 흥미도 잃었습니다만은 풋볼 보면은 4월달 되면 신인 드래프트를 하는 거예요. 항상 신인 드래프트를 하는데 유명한 선수들은 방송국에서 이미 비디오 클립들을 다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팀에서 넘버 2 드래프트 초이스로 뽑았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대학교 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막 쫙 다 나오면서 뛰는 모습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떤 팀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픽업해 버립니다. 그럼 방송국에 나오는 해설자들이 전혀 뜻밖의 왔뇨? 저 선수가 누구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참 모르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 안에서는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못 찾았다. 그러다가 그 다음번 넘어가서 다른 팀 뽑고 나서 중간에 찾아냈습니다. 그러고 이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윗이 지금 똑같은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한순간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때 그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궁중 악사로서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무명이었기 때문에 소년 하나가 그 악기 하나 다룬다고 해서 사람들이 눈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궁중에 가서 악기를 다루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이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귀한 청년이라는 것은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알아본 사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 것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름 부은 걸 알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자마자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한번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과 그리고 군복, 칼, 활, 띠를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왕자의 옷이 왕자. 군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줘.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단은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보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에 실제로 자기 것을 그에게 이양시킨 것과 똑같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을 보는 순간에 사랑하게 되고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사모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 하고 싶은 것이고 나한테 잘해주고 밥 사주고 옆에 친절하고 재밌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영은 영끼리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악한 영은 악한 영끼리 통하게 되어 있고 성령은 성령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 보는 순간, 아는 순간에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막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탄의 영도 똑같잖아요. 사탄의 영도 악한 영이 들어있는 사람, 부정적인 영이 들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같은 영, 같은 길이 기가 막히게 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이야기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대편이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집중력 같은 걸로 따지면 딴 사람보다 두세 배 정도 집중력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한순간에 몇십 배, 몇백 배로 능력이 집중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능력이 특별하다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정말 기뻐하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라 생각되는 것이에요. 나도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투합되어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왜 저렇게 되지를 못할까? 죽어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래 되고 나니까 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불안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은 볼 때 기쁨이 넘치게 됐고 사울은 보는 순간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여론이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백성의 여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론에서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땠습니까? 오늘 그게 6절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이 백성들의 민심이 천심이라고 백성들의 평가가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왕 사울인데 내가 데리고 있는 부장을 데리고 같이 오는데 백성들이 왕보다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10배가 더 놀라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 있는가요? 지금 사울 같은 사람은 더더욱이나 다윗이 두려워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전부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것은 사울 왕인데도 죽인 것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을 사실적으로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다윗을 죽이는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자신이 인간인지라 자기보다 더 주목받는 거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더욱이나 자기는 왕인 것이에요. 인간인 이상 누구든지 간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다 원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진짜 인정받고 더 잘한다고 하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것이구나. 그러면 악한 것이 못 틈탑니다. 틈쓸 수가 없는 거죠. 야,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누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 되는데 그게 시비 건다든지 아니면 질투가 들어가 버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요. 그 지금 사울 왕은 여인들이 자기보다 다윗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게 되자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상한 마음이 풀리지 않게 됐을 때 영혼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히 놓아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왜 얻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쓰고 있어요. 우리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보면 다른 사람이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인정해 주는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눈에 가시같이 여겼더라. 그때부터 다윗이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거예요.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털어버리면 괜찮은데 털어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주목하게 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유명해지기 때문에 자기는 앞으로 탄탄대로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게 되면은 반드시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상대편이 망해요. 하나님이 이런 그렇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이 죽고 나서 팔짝 정세가 더 심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기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강하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강하게 사로잡혔습니다. 집안에서 떠들어대었다. 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사울은 악한 영한테 사로잡히게 되니까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창으로 가지고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무엇인 것이요? 성령이 떠나고 나면은 안에 생기는 내적인 혼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다가 성령께서 떠나버리게 되면 물론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완전히 떠나지 않죠.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떠나는 것이죠. 떠나게 하는 것 같으면 속에서 혼란 상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질투, 이런 게 분노, 이런 것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게 정신 착란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교만과 불순종과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놓으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통해 잡아가면 회복돼요. 근데 그리 잘 안 하는 것이에요. 보면 사람들이 계속 질투하고 시기만 해버리는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사울의 정세가 점점 심하게 됐을 때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원래 다윗의 악사에 썼으니까 옛날에는.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창을 2번에 던지려고 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이 왜 이래 되는 것인가? 사람이 누군가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악을 연주한다 하더라도 미워지는 거예요. 한번 사람에게 꼽히게 되면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그때부터 사울 왕과 쫓고 쫓기는 전쟁이 10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왔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10년 동안 쫓고 쫓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큰 실수가 뭐냐면은 사울을 바라봤습니다. 출세하려고. 사람을 더 많이 바라봤던 것이에요. 다윗의 싸움은 이 골리앗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골리앗 죽고 나서부터 진짜 자기 목숨이 걸리는 싸움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순간에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믿음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자만했다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쳐서 그래야지 끝까지 장구한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사탄이 누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격은 누가 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먼 사람들이 공격할 리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깝게 했던 사람이 배반하고 아니면 안전만 하고 뭐 이런 거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분명히 뛰어넘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거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내가 맏딸 메랍을 너에게 주리니, 원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람들이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왕이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 내 딸을 주겠다 이미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줬어요. 왕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나서도 골리앗을 이긴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 또다시 사람들에게 말을 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퍼주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때는 내 딸을 주겠다, 또 이렇게 말을 흘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을 듣거나 귀가 솔깃되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윗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더욱이나 집안에서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의 사위가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생겨 너무 좋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목적에 충실해서 이스라엘 적에 대해서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라 그러면 함정에 안 빠져요. 그런데 다윗은 출세하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목동으로 있던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수십 계단 뛰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으로 따질 때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었고 전쟁터에 갔는데 형들한테도 핍박받았던 사람이고 주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맞다라고 결혼한다는 것은 왕이 서열로 따진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게 기름 부은 데 대해서 기다리고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인간적으로 하다 진짜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고통과 고통 당하다가 사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내 방향이 하나님께만 틀려져서 잡히게 된다 그러면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더라도 그 세월 하나님께서 몇십 배 갚아주고 세워주게 돼 있어요. 아멘. 이 다윗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높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신분 상승에 집착했던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우리도 50번 100번입니다. 누구나 알 거 없이 50번 100번 것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자꾸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들부터 인정받기 원해. 하나님 뜻만으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면은 그 사람은 인정도 받아야 되고 현실적인 입장으로 필요한 것도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기를 원해서 이것은 출세가 보장된 길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무서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맏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잔뜩 기대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보면 무할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줘버렸습니다. 다윗을 기만하는 것이요.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줘야 되는데 주질 않았던 것이요. 어쨌든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사실인 것이요. 또 맏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이긴데도 불구하고 또 주질 않았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골리앗 죽인 거로 부족하다. 네가 내 사위가 정말 되려면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네 공적을 보고 나서 내가 너 사위로 삼겠다. 무한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다윗은 사울의 뜻도 모르고 겸손하게 충성합니다. 사실 이런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지금 다윗은 사울 앞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누구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무슨 말이야? 나 같은 목동 사람, 자기 자신을 체하러 비하하고 왕한테 아첨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충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울이 자기를 사위만 삼아주면 무슨 짓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약속을 깨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할랄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에 대한 태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실컷 이용하고 버려버렸던 것이에요. 아마 다윗은 엄청스러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딴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큰 사위 되는 것은 너무 큰 인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작은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용해서 다윗을 또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시 큰딸은 딴 데 시집 보내놓고 둘째 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시 다윗을 약을 올리듯이 유혹하는 것이에요. 기대를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흘리냐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에게 흘리기를 사울 왕이 신부 대금을 원하지 않는다. 그게 다윗 집이 못 살았던 거 봐요. 왜냐하면 왕의 이 사위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신부 대금이 있어야 되는데 신부 대금 필요 없다. 그 대신에 블레셋 사람 죽여서 증거를 가져오라.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를 떼오라. 중요한 부분을 잘라오라. 죽이고 잘라오라 이 말이잖아요. 표피 100개를 끌어오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들어가서 너는 그거 싸우다 죽어라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실제적으로 그 말을 듣고 나서 들어가서 200명을 죽이다. 200명을 죽이고 그리고 표피를 실제로 200개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작은 딸 미갈을 이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고 무서운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함정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켜주셔서 화가 복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시면은 부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인까지도 분명히 예배해 놨다는 것을 믿었어야 돼요. 다윗은 10년 동안 고통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100% 이렇게 의지 안 했습니다. 출세도 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데 매달리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렀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과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했다면 결국 책임은 하나님 져주신다. 그런데 우리 삶에 보면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기뻐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미갈과의 사울과의 그 혼사 맺는 걸 기뻐 안 했는 것인가요? 사울은 이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버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에게 기름 부었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기름 붓고 내가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나를 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사울하고 관계를 맺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출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때는 긴가민가했던 것이에요. 진짜 자기가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을 잘 못했던 것이에요. 보면 결과적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을 통해 성공하겠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영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고 재밌는 말 해주고 속삭이고 그럼 그 사람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면 분별력이 서기 때문에 들으면은 가슴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상태에 자기는 눈으로 보이는 게 출세만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느끼는 게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은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만 해주면 돼 그냥. 믿음의 대상이라 생각하고 나면 나중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보면. 이 세상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훈련되는 과정이에요. 다윗이 10년 동안에 쫓겨다니면서 썼던 주옥 같은 비통의 시이고 주옥 같은 시편, 기가 막힌 시편들이잖아요. 이게 자기 속에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 속에 하나님 부여잡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게 바뀌게 됐어요.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 바뀌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깨닫는 것이에요. 사람 부여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깨닫는 것이에요. 남이 절대로 나 못 살리는 것이에요. 이 될 수 없다는 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이 약속을 첫 번째 어겼을 때 그것을 통해 홀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끝까지 사울에게 덕을 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성도님,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게 없게 될 때는 돈 있든지 아니면 권력 있든지 아니면 학벌 좋은 사람은 자꾸만 붙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 사람 뭔가가 붙어 있으면 친구같이 보이면 덕 볼 줄 알고 절대 안 그래요. 성도님들. 절대 안 그래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보면 돈 많은 사람하고 사귀면 돈 많은 사람이 돈 쓸 것 같은데 안 쓴다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수표 끝만요래 보이지 따라다니는 사람은 지 돈 다 쓴다 그래요.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사람 덕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출세하려고 둘째 딸하고 결혼했지만 그거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자기 부인 딴 데 가버렸지요. 결혼 또 시켰지요. 또 데려왔지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고 나서 덕 본 것보다 손해가 엄청 많이 보였어요. 첫 번째 결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 부인들을 두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 왕조도 보면 그렇고 왕들 중에서 자기 부인 한 사람만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합법적으로 데리고 살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첫사랑이 아름답게 되면 딴 사람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걸치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결혼을 함을 통해서 다윗은 영적으로도 엄청스러운 손해를 보고 위기를 당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살아갈 때에 성도님,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 택하셨다 그러면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합력의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셔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갈 때에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만 내가 보여잡는 것이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출세든지 이익이든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더 집중하게 될 때는 그게 나중에 나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골리앗까지 죽이고 이런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이래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 가면 이제 밧세바 사건까지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와 보면서 우리가 더더욱이 느끼는 뭐냐면 이 다윗도 실수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는 것이 뭐냐면 항상 엎어질 때 하나님께 엎어졌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엎어져 계속 곁길로 빠지질 않아요. 나갔다가도 또다시 돌아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했는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울 잘못보다 다윗 잘못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사울은 쳐내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잘못해도 하나님께 돌아서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진짜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살 때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삶을 돌아오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제자가 됐어요. 왜 그래요? 즉각적으로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바로바로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못한 것 보시지 않고 돌아왔는 건 보시거나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진짜 우리 코피 터져요. 버티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고, 그래서 하루에 살아가는 사람도 보고 잘못한 거는 그냥 하나님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내가 그 그릇밖에 안 되니까 넓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사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면 어떤 경우 속에서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저 사람이 나를 잘해줄까? 출세시켜줄까? 나를 도움줄까?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을 통해 나를 도와주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봄을 통해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윗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골리앗도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던 이런 다윗도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 바라보다가 결혼도 실패하고 엄청스러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자녀 삼아 주었으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